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유함으로 구하기도 하고 또 문학을 통해서 또 예술을 통해서 또 구도자의 심정으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종교를 통해서 신을 만나는 그 단계로 가는데 어느 종교는 윤회한다고 해요. 동물로 잠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또 어떤 다른 존재로 계속 그가 사람의 일생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계속 사슬처럼 동그라미처럼 연결돼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일직선, 수직선 그가 일직선으로 한문으로 한일자처럼 쭉 그어요. 시작부터 그어지는 선이 종말의 선에 딱 맞추게 됩니다. 그가 한문으로 한일이라는 그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일자로 이렇게 하면 붓글씨로 딱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시작과 끝이 있어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럼 쉬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 시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가게인데요. 뭐 커피잔도 팔고 이것저것 팔아요. 소매상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타로 점을 봐줘요. 근데 희한하게 또 사람들이 제법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있어요. 코로나 때는 좀 더 멀었는데 꼭 뭐 점 보는 사람이 점쟁이 어디 가버리면 그 점쟁이 오리지널 점쟁이가 아닌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 점치다가 이제 점쟁이 없으면 그 사장님이 없으면 기다리다가 우리 목장 옷가게 와서 사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이 그게 옷을 사러 오신 목적이 아니고 점을 치러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 울산에 또 성남동에 가면 또 타로 카페라고 조그마한 점집들이 많아요. 방송에서도 비춰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주전에도 가보면 타로 카페가 있어요. 진사갈비 옆에 또 타로 카페가 있거든요. 문 안 닫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찾는데 신을 찾지는 못하니까 신을 찾아가는 방법에서 사람들이 이 종교도 기웃거리고 저 종교도 기웃거리고 점을 치기도 하고 여기 기독교 TV 말고도 불교 TV도 있고 뭐 원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점쟁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신지식이 없으면 신학이 없으면 신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학문을 연구한다. 이게 신학이잖아요.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신학자만 아니라 신학을 알아야 돼요. 신에 대해서 신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이 누군가? 절대자가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구약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성경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나가며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진짜 신인가? 진짜 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자를 모르면 인생의 해답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의미가 풀리지가 않아요. 점 치면 되지. 그 점이 점 쳐가지고 잠시 잠깐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그 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왔는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에 다 안 가르쳐줘요. 불교에서는 계속 윤회한다 그래요. 한 번의 생에서 다음 또 다른 어떤 생물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불교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똑바로 하지 못하면, 기독교는요, 윤회하는 그런 내생에 대해서 말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생의 삶만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 말해요. 천국에 대해서 말해요. 지옥에 대해서 말해요.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윤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 인생의 해답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들라 가까운 교회를 와서요, 성경책을, 기독교 서점 가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구매하세요. 성경책을 구매하면, 성경책을 얻으면,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가르쳐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입증하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분 존재 자체를 입증하려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출이집트, 애굽에서 나오는데 엑스더스 해가지고 탈출한다. 새로운 곳을 찾아서 나간다. 이것이 엑스더스, 탈출한다, 출애굽인데, 애굽에서 나간다, 이집트에서 나간다. 이집트는 이 마귀를 뜻하고 세상을 뜻하고 심판을 뜻하고,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축복으로 가야 되고, 이 마귀를 섬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의 추종자예요. 마귀 종로로 가는, 마귀의 하수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역정인데, 철로 역정. 존 번연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철로 역정,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찾아가는 여정같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출애굽의 여정, 마귀의 종로 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 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 타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면서 사탄 숭배자가 되기도 하고, 허탄한 종교에 빠져서,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허탄한 철학에 빠져서, 또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엉뚱한 사상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하수인 파라오 왕을 따라가면 안 되고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는 물에서 자기가 건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는 모세인데, 건져주는 자인데 예수님의 예표죠. 구세주의 역할을 일정 부분 했던, 구세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면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만나요. 교회에 가서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고, 세상에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의 동지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천국 가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말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이 악한 건지, 이 땅에 내가 악하게 살아서 내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뭐 스포츠카를 사고 미인을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젊은 여자를 만나고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 마누라 늙었으니까 차 버리고, 내 남편이 나이 들었고 나이 들고 배가 나갔으니 차 버리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빚제 있으니까 내 남편 차 버리고 젊은 남자를 만나라고 하고 젊은 여인을 만나라고 하고,
로또 받고 만난 사람들 대부분 불행해요. 왜? 인생이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민생고를 겨우 해결하다 입에 거미줄 안 치고 겨우 먹고 살아고 하고 갑자기 수십억의 돈이 생기고 100억, 200억 뭐 심지어 1000억도 생기고 수백억도 생겨요. 우리나라는 100억 받기가 참 힘들어요. 한 20억, 30억 세금 떼면 얼마 안 되고 그거 갖고 인생이 일확천금을 노릴 수는 없고 그래도 로또 복권 산 사람 중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저번에 로또 1등에도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탕진하고 또 여행가 여행비를 벌려고 또 나쁜 짓 하다가 잡혀간 사람 있잖아요. 아니 10억,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걸로 장학기금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써도 될 텐데 희한한 거예요. 인생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성경책을 찾아서 구해서 읽으세요. 그럼 믿음의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보호자 위로해 주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럼 그분의 뜻이 있겠지. 그분의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한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한 목적을 같이 하나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 내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요. 양이 지 멋대로 살면요, 넉격이 잡혀요. 일에게 잡혀가요. 사람에게 사냥을 당해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양털을 깎아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지도해 주시면, 책임져 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푸른 조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도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풍성함을 하나님 누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아가도 복 받고 사람을 봐도 존경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30, 60, 100배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강간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강도짓 하면요, 감옥에 교도소에 가서 구치소에 가고 교도소에 가서 재판받아서 어려움 겪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요. 손흥민이가 국가대표로 골을 넣으면, 우리 축구선수 국가대표가 골을 넣고 손흥민이가 칠레전에서 골을 넣으면 우리 국가대표가 이기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와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브라질에 5대1인가 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는 거예요. 네이마르가 워낙 잘하니까, 브라질 선수가 워낙 기술이나 실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브라질을 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왜?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거고, 북한 땅에 태어나면 북조선 인민군, 북한의 사람이 되듯이,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든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데요, 아담의 죄를 다 없이했어요.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없이했어요.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스스로 짓는 자범, 이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세례를 주는 요한이 나타나서 자기의 삶의 사역을 이제 펼치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도 안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니까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니까 신앙의 경건성으로 바로 영적인 분별,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있어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아보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지은 모든 원죄를 없애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시는 분,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천국의 구원 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교회에서 배우는 이 찬송과 복음성과 가사 그대로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요. 이 땅에 참 평화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이혼해요. 다시 또 만나요. 두 번 우리 이혼했어요 해가지고 드라마 TV에 프로 나오잖아요. 돌싱 뭐 포맨인가 뭐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젊었을 때 스남스면 멋지고 젊고 뭐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얼마나 싱그럽고 멋질 때 만났는데 서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조건으로 보니 그 사람을 목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목적으로 보면 되는데 사람이 조건이에요. 혹은 목적이면 그 사람을 품어줘야 돼.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지 돈이 없든지 아프든지 내보다 나이가 많든지 내보다 나이가 적든지 그 사람의 장단점을 품어준다 말이죠. 그 사람이 목적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돼요. 조건이 돼요. 그럼 조건이 자꾸 바뀌고 수단은 바뀌거든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돈 때문에 이혼하고 예? 건강이 그 사람이 요즘 책임 안 주고 이혼하고 자녀들 뭐 2명 3명 갖고 버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누구신지 알면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지 알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선하게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은혜롭게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된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복된 존재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도 강건하고 우리가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남이 나를 도와주고 남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남이 부족한 걸 잘 채워주려고 안 해요. 자기 좋은 차 샀다. 지평수가 얼마다. 우리 딸내미 KBS 다닌다. KBS PD다. 국회의원이다. 우리 저 사람 내가 높은 사람인데 잘하다. 그러다 쓸데없는 좋고 쓸데없는 카드를 비자 카드다 신한카드다 외환카드다 현대카드다 그런 거 카드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카드가 필요해요. 신용카드는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선행의 카드가 필요하지 믿음의 카드가 필요하지 은혜의 카드가 필요하지. 난 부족한 거 자꾸 채워주고 저 사람 저거 없구나 저 사람 저거 약하구나 내가 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금희 목사님이 살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요 착한 사람이 잘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착한 사람 복 받아요. 복을 받았어요. 벌써 착한 사람은. 왜?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복을요 선인에게 줘요. 복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지잘났다 하고 나 무시하고 지금만 자랑하면 지금만 챙기면 하나님 그 사람 싫어요. 악한 생각하고 나쁜 마음 먹고 이런 사람 하나님 싫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을 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인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대통령 그런 사람들만은 그게 복된 거예요.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지 않고 주사파 사상 주체사상파 사상이 왜 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이 대한민국 복받은 땅인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삼국시대 있고 고려시대 거쳐서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지금 이 대한민국 기독교 들어와서 뭐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유교도 역할을 했지만 이 대한민국 기독교 들어와서 일제월장 엄청 부흥 발전됐어요. 천주교도 일정한 역할이 있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니까 자꾸 구제해주고 교육사업하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구제사업 했잖아요. 교육사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들 병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 머리 지식적으로 머리를 깨우쳐야 되니까 세상을 깨우쳐야 되니까 지식을 가르쳤잖아요. 학교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연세대도 쓰는 거 이화 배제학당 이화학당 또 이화여대 배제학당 그 다음에 또 의료원을 세우고 유진변 선교사 그 다음에 수많은 아펜젤러 막 언더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때는 조선이지만 한일합방된 이 땅에 일제 식민 지배받을 때에 자주 독립을 외치고 대한민국을 독립대행해야 되고 자기 나라에 편지를 쓰고 인편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믿음의 불씨를 꺼지잖아요.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의료사역을 하고 이런 사업들 선한 사업들 하니까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1000만이 넘잖아요. 형식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세상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신 절대 주권자, 절대 전능자가 영원 무궁히 사시는 분,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자가 이 하나님께서 신성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몰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너를 나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모든 것을 감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목회서 신이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걸출한 힘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치기를 하다가 서대반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단 종교당하면서 핍박받았을 때 서대반 집사님 설교할 때에 서대반 집사님 사람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사람들 옷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났는데 그걸 지키거든요. 사도 바울도 서대반 집사님 순교하는 때 똑같이 동참했죠. 그 순교의 장면에 돌만 직접 안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치게 된다고 이렇게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나사렛 이단적으로 악하다 이거예요.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성경을 일부분만 알고 정확하게 구약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느 부분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기는 절대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파란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리 잡아 죽인다고 비서들 들고 말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눈이 멀었어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 먼 것처럼 되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세상에 쓸데없는 찬송 유행가도 듣고 쓸데없는 팝송 막 쓸데없는 거 들었던 음악들 다 예수님 천국의 찬송가만 부르고 남 욕하고 막 비방했던 거 이제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소리만 듣게 되고 우리 손발이 악으로 행했고 범죄했던 이런 손발들이 이제 봉사하는 손발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발이 되고 어려운 자 도와주는 손발이 되고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받았지만 죽을 뻔했지만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풍랑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더위에 추위에 엄청 어려움 겪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고 왜 나사렛 예수를 전하느냐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어려움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떠났을 때 디모데에게 맡겨놨어요.
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겨놨는데 에베소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고 얼마나 그 뭐 아데미 여신 그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나무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돌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잡다한 액세서리 아데미 여신 액세서리가 엄청 많아요. 그걸 먹고 살아요. 티셔츠도 만들고 가죽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뭐 신발도 만들고 아데미 여신의 목조각도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이러는 세상이에요. 그걸로 뭐 엄청나게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에게 막 제사를 지내는데 이 동물도 제사 지내고 저 동물도 제사 지내고 잡아지기가 제사 지내고 그게 신당에 나오니까 그런 거 음식을 막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쓸데없는 구약성경에 쓸데없는 족보에 매이지 말고 그런 걸로 자꾸 토론하지 말고 뭐 신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영웅이다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추종해야 된다. 바울을 쫓아라 아볼로를 쫓아라 게바를 쫓아라 베드로를 쫓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만 추종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들 섬기는 여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아데미 그 신상에 섬기는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니까 여사제들이요 집단 선교에 나서는 거예요. 그걸로 신전은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검했어요. 왜냐면 그런 이 풍습 때문에 지금 여자 목사님도 있고 여자 장로님도 있고 여자 선교사님도 있고 여자 성가대 대장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여자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은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디모데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지침을 내려줄 때에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 그럴 때에 여자들이 정숙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 뜻이 감독이 세워질 때 목회자가 세워질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되고 그런 목회에 대한 지침인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할 때는 성령님이 말세에 후일에 성령님이 밝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시키는 대로 막 은행에 돈을 빼주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또 어머니들이 어떤 멀쩡한 사람들이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쓸데없고 우리가 낚시를 하면 피싱이라 하는데 낚시가 피싱이거든요. 근데 음성으로 낚시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으로 낚시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들이 다쳤다 딸내미가 납치됐다 하면서 통장에 돈을 누가 훔쳐간다 하면서 그 보이스피싱 나오는 우리도 보이스피싱 뭐 100만원을 하면서 이금희 목사님 당해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중국 경찰서에 가서 100만원도 아닌데 조서적고 뭐 꾸미고 하는데 결국 범인 못 잡았어요. 근데 그게 경험이 됐어. 또 보이스피싱 한번 당할 뻔했어요. 1000만원 내면 2000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당할 때는요. 요즘에 휴대폰으로 이메일로 와요. 컴퓨터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메일로 나눠요. 그러면 스마트폰, 요즘에 휴대폰을 쓰면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스마트폰이 이제 인터넷 다 되기 때문에 똑똑하다, 참신하다, 지혜롭다 해서 스마트거든요. 그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에 우리 정보가 다 있어요. 개인정보, 은행 계좌정보, 온갖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누구 만나고 뭐 했고 뭐 카카오톡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정보가 다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온갖 정보가 다 있다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할 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우리 정보까지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어디 은행 거래하는지도 알고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또 금융감독원 또 국정원 은행원을 가장해가지고 신용정보 조사하는 팀이라고 가장해가지고 가짜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은행 앱을 깔아요. 우리는 저는 국민은행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앱 까니까 한꺼번에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느 은행 무슨 앱을 깔아는 뭐를 깔아가면 그 은행에 가야 돼요.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외환은행이다, 새마을금고다. 그 은행에 직접 가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하면 직접 가야 됩니다. 그 은행, 내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 본점에 직접 가야 돼요. 그러면
신분증 갖고 가면요, 통장 갖고 가면 바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아요. 근데 미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피싱인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이스피싱에 말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후일에 미용하는 영,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인데 미혹하는 영인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양심의 불화살을 맞다는 거예요. 양심의 불화살을 맞으니까 양심이 홀랑 타버리니까 비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남이 죽든지 말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막 운전할 때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평상시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그 순간에는 음주운전해가지고 내가 살인자인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치어 죽이잖아요. 행위는. 음주운전해서 다른 차에 사고를 유발해가지고 다른 차 사람 죽이잖아요. 자기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중경상을 다 있는데, 근데 양심의 화인 불화살을 맞아보면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음주운전할 때. 미혹하는 영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것,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게 하고, 멋진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해요. 천상의 것을 추구하게 해야 돼요. 세상에 썩어진 것, 헛다른 것을 추구하면 성령님이 싫어하게 해요. 특히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양심의 화이 맞은 이런 짓을 절대 안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외식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양심의 불화살을 맞은 이런 것 싫어하는 성령. 그런데 이런 것을 미혹의 귀신을 가르치네. 미혹안의 영에 사로잡히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양심의 불화살 맞아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것들하고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니, 아나운서가 해요. 완전히 막 여자들 치마 다 사진 찍고 막 이러. SBS 아나운서 유명한 사람 나가리 됐잖아요. 순식간에. 아니, 지금 유명한 지도자 중에 음란에 사로잡혀서 신세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지도자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중에,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어떤 사람들 중에 보통 섹스, 이걸로 망해요. 내 아내 말고,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망해요. 왜? 꼬리가 길면 잡히거든.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이걸로 망해요. 권력을 준다 하면서 감옥에 간 조주빈이도 얼마나 음란한 이런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가지고 감방에 갔는데 자기 유명한 권력자는 모른다면서 유명한 권력자 한다.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에 잡히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돼요.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 결혼은요, 아담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줬어요.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혼인하라 하는데,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내 인생을 나는 미혼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신부가 되기도 하고, 수도원에 가서 사제가 되기도 하고, 일생을, 세례관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결혼했다 말았다 말이 있는데, 혼인을 하나님을 위해서 서약을 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일부러 서약해서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 그런 경우 잘 드물어요. 천주교는 그런 제도가 있죠. 신부하고 사제가 그런 제도가 있는데, 혼인을 금해라. 결혼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혼하라 그러고, 사랑할 사람 만나라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혼인을 금지하라 그러고. 왜? 귀신을 가르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음식물로 먹지 말라.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구약 성경에는 그랬어요. 전기를 예법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이 시장에 나오니까 그것을 사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고,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는 것이라도 묻지 말고 양심에 꺼리낌 없어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예배 마치 왜 그걸 먹어야 되냐. 그럼 그 음식을 빼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침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선하신 분,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신 분, 이 땅에 우리는 착한 것을, 좋은 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안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고 감사로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족을, 교회를, 국가를, 민족을, 친구를, 애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뭐 예술을 만드는, 문학을, 시를 짓는, 또 창작을 하는, 또 동물을 키우는 이런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 나도 멋지게 만들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버릴 것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는 마귀가 준 것 같아요. 코로나는 주신 거 아닌 것 같아. 코로나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징계를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이 시험에 테스트에서 믿음의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이 백신이 되든지 또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은 건강을 또 자기 스스로 챙겨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으면 그럴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까지 이를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홀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절대자예요. 누가 만들어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생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누가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고 이런 천국 아닌지 지옥 아닌지 몰라서 윤회하는지 뭐 죽으면 없어지는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산주의는 사람 죽으면 없어진다고 사상만 영원하다고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이상한데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건 없어요. 다 썩어 없어져요. 천국의 것만 거룩해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것은 거룩한데 꼭 천사가 거룩하고 이 땅에 믿는 사람들 믿다가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만 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몸을 안 입고 영적으로만 그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된 이 육신의 성품을 못 얻고 그 영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면 부활하 모든 인류가 부활해요. 7년 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한 존재로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 몸을 똑같이 입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데 베드로 전서후세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요. 덕을 세우고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그게 거룩한 것들이에요. 거룩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면 그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거룩한 거 받는 거예요. 거룩한 만나 같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메시지예요. 천국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프레칭 전해야 돼요. 티칭.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 이것을 들음으로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요. 비가 가뭄에 비가 이 땅에 내리면 천지 만물 해결하잖아요. 그럼 수증기가 내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처럼 내리면, 성령의 단위를 내리면 우리는 또 수증기가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다시 또 비가 내리듯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수증기처럼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처럼, 찬양처럼 올라가는데, 거룩하게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듯이 포인트를, 물건을 구매하고 포인트를 쌓듯이, 우리가 포인트를, 마일리지를 적립하듯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은행에 돈을 넣듯이, 은행에 입금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여요. 기도가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더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시고 더 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셔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상 끝. 할렐루야.